네, 서스베이 장로교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4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즐거운 또 보람 있는 하루하루를 지내고 계십니까?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삶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 18번째 시간을 맞이를 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구약 성경에서 면면이 흘러내려오는 여러 가지 사조들이 세 가지,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가지 생각들이 이렇게 다 겹쳐졌다고 그랬죠. 하나님 주권이라고 하는 신앙, 그 다음에 다윗 왕조 이데올로기, 그 다음에 억압적인 상황에서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묵시문학적인 그 신앙의 표현들, 이것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구약 성경에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쓰여져 있고, 그것을 그 신앙의 영향을 받았던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설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받아들였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었을까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자, 이 유대 나라의 역사 속에서 포로 석방, 포로에서 해방되는, 해방이나 뭐 석방이나 포로에서 해방되는 이 구체적인 사건 과정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확립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이 유대 사람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해방되어서 다시 시온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다윗 왕권을 세우고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예배와 경배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하는 그러한 그 역사적인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회복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 정치의 개념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치적인 개념으로, 정치적인 사건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역사의 현장에서, 역사의 지평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상이 아주 강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문제는 뭡니까?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정치적인 개념이고 정치적인 그러한 결과로 나타나는 역사의 지평에서, 역사의 현장에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아마 글쎄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마 대부분 아닐 것이라고 저는 추측이 돼요. 왜? 우리 한국의 신앙인들에게서 정치 그러면 정치 혐오에 대한 생각이 훨씬 더 강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정치 형태를 통해서 역사의 지평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면 에이, 그게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무슨 그 더러운 정치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정치에 대한 개념, 정치에 대한 선입관하고 우리 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치에 대한 정치 혐오하고 아주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치 그러면 일단 더러운 거 생각하죠. 일단 뭐 여야가 나뉘어서 싸우는 거 생각하죠. 그래서 신앙인들은 정치하고는 관계없어. 정치하고는 우린 정치를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추구하고 하는 사람이야. 정치하고는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 한인들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은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잘못된 겁니다.
인간 세상이 펼쳐지는 그러한 과정에 정치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정치라고 하는 그 형태를 통해서 정치 행위라고 하는 정치의 결과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치를 혐오하고 정치를 멀리 하려고 하고 나랑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내 신앙하고는 더더군다나 관계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세상의 정치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권력을 잡았던 독재자들이 그걸 이용을 했어요. 독재자들이 정치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한국이 근현대사가 형성되는 그러한 과정에서 개신교가 굉장히 승승장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 하나님 신앙과 정치는 이건 분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경 분리를 아주 강하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치에 대한 혐오, 정치하고 종교하고는 분리돼야 되고 더군다나 정치하고 기독교 신앙하고 혹은 정치하고 이 개신교 신앙하고 정치하고 내 신앙하고는 이거는 전혀 다른 관계다. 전혀 같은 게 아니다. 분리해야 된다. 생각지도 말아야 된다. 더러운 것이다. 라는 정치 혐오를 권력자, 독재자들이 심어준 거예요. 여기에서 얼마나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지 압니까? 여러분들 지금 듣는 우리 사우스베이 장로교회 여러분들 각자 개인의 생각을 제가 다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국의 개신교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독재하에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독재자들은 권력을 찬탈을 하고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면서 권력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막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 정치 얘기하면은 그건 정치 목사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제대로 된 목사가 아니다라고 아마 생각하셨을 거예요. 지금도 그랬을 겁니다. 전 다 알아요. 다 각오를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 신앙과 정치가 분리돼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경각심을 좀 불러 일으켜 드리고 싶어요. 정치가 잘못된 거는 그 시대에 이 여호와 신앙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 독재자 놈들이 신앙인들에게 그 정치 혐오를 넣어준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정치 형태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정적인 것, 잘못된 것, 거기에 예언자 전통에는 어떤 전통이에요? 예언자 전통 그거 잘못됐다. 에? 구테타 일으키는 거 그건 잘못됐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그것이 예언자 전통의 올바른 선 신앙 생활이고 신앙 행태예요. 아유, 독재자가 와서 구테타를 하건 군부가 와서 정권을 잡던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돼.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거는 아주 철저하게 잘못된 그러한 신앙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자, 여기 말씀드린 대로 유대 나라가 지금까지 여호와 신앙으로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펼쳐지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스라엘 역사의 지평에서 일어난다. 이스라엘 정권을 주권을 정치적인 그런 주권을 가지고 있던 정치 형태의 변화를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면면이 흘러 내려오는 사상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치가들이 혹은 집권자들이 혹은 힘 있는 군부가 지금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그런 군부 쿠데타 세력 이런 거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해야 그것이 진정한 여호와 신앙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그러한 신앙인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전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침묵을 하는 거, 아니 정치는 우리 신앙인들하고 관계없어. 그 자꾸 정치 얘기하지 마. 정치 그거 더러운 거야. 그 독재자들만 좋아해요. 예. 군부 세력들만 좋아해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로마 군부에게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 당시에 빌라도도 나름대로의 정치 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예? 칼 들고 창 들고 군마 타고 무력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정치 행위를 한 거 아니에요. 그거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거 아닙니까? 근데 정치가 더럽다고 그냥 가만하고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런 불의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억누르는 그러한 그 잘못된 그러한 군부 정치 세력을 그걸 가만 놔둬야 됩니까? 신앙의 이름으로 무찔르든지 신앙의 이름으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든지 신앙의 표현으로 신앙 고백으로 그러한 정치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지 말라고 그랬죠. 정치하지 마라. 더러운 거야 그거는. 싸우는 거야. 여야 싸우는 거 듣기 싫어. 우리는 그냥 아름다운 찬양 부르고 푸근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쌓여서 그게 거기에서 구원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역사의 지평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예수의 삶의 그 모습 면면이 흘러내리는 예언자 전통, 하나님 주권, 야훼이즘의 발현이 바로 그거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이 갈릴리인들 누구예요? 예수님의 군중들, 예수님의 민중들이죠. 갈릴리 정치 권력에 의해서 밀려났던, 그야말로 천시받았던 이 갈릴리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인식되었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지금 너희 억눌리고 배고프고 가난한 자들아, 너희들은 오히려 행복하다. 세상이 다 너희들 불행하고 너희들은 저주를 받았고 너희들은 신의 따돌림을 받아서 이렇게 지지리도 못 사는 가난한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아니죠. 가난한 사람 너희들아, 지금 너희들이 행복하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이게 얼마나 정치적인 발언입니까? 얼마나 정치적인 발언이에요. 이게 무슨 신앙적인 발언입니까? 정치와 신앙을 자꾸 나누려고 하고 신앙과 정치 이걸 더러운 것이다라고 그냥 띄워놓으려고 하는 것, 그거는 악한 세력의 음모예요. 악한 세력의 악한 잘못된 정권의 음모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로마 세력들이 주전 63년부터 약 한 10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로마의 압제에 신음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활동하시는 예수님 약 한 30년에서 33년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는 이 로마의 압제가 아주 극에 달했을 거예요. 가장 심한 그러한 그 압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파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는 권력을 침략을 해도 자기네들이 직접 이렇게 침략을 하기보다는 현지인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정통성이 없는 이 헤롯 왕가를 통해서 그 권력을 분배하고 하수인으로 삼아서 이중 삼중적 착취 구조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로마 군부가 들어와서 총체적으로 다 유대의 그 가치들을, 물적인 그런 것을 다 지금 뽑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잘 뽑아가기 위해서 조세제도, 받는 세금 받는 텍스 콜렉터를 따로 뽑아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텍스를 받아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세금을 받아서 착취를 했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유대의
그 권력을 이용을 해서 세금 받는 그 세리들을 임명을 하고 그 세리로 하여금 야 로마에 얼마를 갖다 바치라. 그 당시의 돈으로는 약 600달란트를 가져갔다고 그래요. 그러면 세리들은 600달란트만 걷어가지고 갖다 줬을까요? 자기네들도 먹고 그 착취하고 먹고 살아야 될 거네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그 돈을 민중들로부터 착취를 한 거예요. 그래서 600달란트는 로마에 갖다 바치고 로마 그 빌라도 그 저기 총독부에 갖다 바치고 더 뜯어서 자기네들 착복하고 그래서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가치를 다 갖다 바쳐야 되는 민중들의 삶이라고 하는 이루말할 수 없이 힘들고 괴로웠다. 그래서 이중 삼중적인 그러한 착취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착취 구조 아래서 민중들은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살기 힘들 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처음에는 체념해요. 아유 그냥 할 수 없어. 뭐 내 생애에서는 이제는 이생망이라고 그러죠. 요즘 한국에서 이번 생애는 망했어. 이생망이야. 그냥 체념하고 살자. 그런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싸우자. 이거 어떻게 그냥 이 꼴을 어떻게 보고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이게 착취당하고 사느냐 해서 아주 그 혁명적인 그 역사를 일으키자 변혁을 통해서 혁명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바꿔보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누구예요? 젤로땅 사람들. 젤로땅 사람들. 그래서 이 젤로땅 운동과 이 젤로땅의 활동과 새로운 나라, 깨끗한 우리가 착취당하지 않는 평화로운 그 시대를 같이 연결시키는 그러한 움직임이 펼쳐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젤로땅 활동이 굉장히 승승장구했었습니다. 그때에. 보통 사람들은 뭐 다 나름대로 뭐 칼을 들고 다니면서 무장 투쟁하면서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음으로 양으로 이제 다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먹을 거 좀 달라 그러면 또 주고 그렇게 해서 젤로땅이 승승장구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갈릴리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생각과 로마 예루살렘 세력을 타도하는 것과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온다? 역사의 지평에서 온다. 정치적인 형태의 결과로 온다라는 생각이 아주 당연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반로마, 반예루살렘 세력이 확장되는 것. 그래서 로마 세력이 물러가고 예루살렘 저 기득권층이 물러가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의 그 청중들, 예수님의 민중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는 선포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네?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온다는 거야? 아, 죽어서. 우리 지금 쉽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의 민중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반로마, 그러니까 로마 군부가 다 물러가는 것, 기득권자들이 다 없어지는 것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의 같은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와 틀려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자, 예수가 저들의 역사적인 경험에서 가진 그 나라의 표상과 다른 어떤 현실을 말하려고 했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갈릴리 예수를 따라다니는 그 민중들이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설명을 더 하셨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 같이 로마가 뭐 물러가고 뭐 예루살렘의 기득권자들이 물러가고 이런 게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생각을 하셨다면 그럼 뭐냐? 그 설명을 하셨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 같이 로마가 물러가고 예루살렘 종교 기득권자들, 권력 기득권자들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영적인 것이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거라면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야죠. 근데 복음서에 보면 그런 설명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갈릴리 그 청중들이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약 성경 예언서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여호와만이라고 하는 사상, 뭐 이러한 그 사상을 그대로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표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죽어서 가는 저 세상이 아니다. 이건 분명히 그런 거 아니다. 그거였다면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어야죠. 설명 안 하셨어요. 이미 갈릴리 민중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다 알아요. 다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알고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다른 설명 안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이미 왔다. 너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 주체가 바로 가난한 사람 너희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당시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종교 기득권자인 대제사장들의 입장에서 보면 헤롯 왕권, 예루살렘파, 예루살렘 기득권의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정치 형태를 띈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우리는 지금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를 가지고 있어요. 정치화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어요. 설교할 때 정치 얘기하는 것, 그건 좀 자제해 주십시오. 제가 정치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설교 시간에. 그러면 꼭 뒤로 와서 그래요. 목사님 그런 얘기는 좀 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사람이 지금까지 제 평생 동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왜 제가 아직까지 이러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형태의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이거는 뭐 종교적인 신념, 뭐 하나님 나라, 이 세상하고는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랬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시간이 또 너무 많이 갔는데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만나 뵐 때까지 평안히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